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게 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게 하지 않게 하려 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중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중에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깨달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느 책을 보다가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에 대한 해석을 좀 보게 됐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육에 대한 이야기죠. 맹모, 즉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썼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맹자의 어머니가 무덤 가까이서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덤 가까이 살다 보니까 이 맹자가 장의사 흉내만 내더라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옮긴 데가 시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갔더니 이 맹자가 이제는 장사 흉내만 내더라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서당으로 갔더니 그제서야 이제는 글을 읽고 시작하고 학문을 하더라. 그래서 맹자가 되었더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맹자의 어머니는 그렇게 좋은 교육의 철학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굉장히 임기응변식으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진짜 지혜로운 부모라면 처음부터 서당에서 살았어야죠. 서당 옆에서 살았어야죠. 그렇게 먼저 무덤에 가서 살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는 시장에 가서 살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맹자가 뭐든지 따라하는 걸 봤으면 처음부터 시장으로 갈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었어야 돼요? 서당으로 갔었어야죠. 그런데 이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것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자식을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선 이제는 강남군으로 가야 돼. 그래서 자기가 월급을 한 500만 원 받으면 집 월세를 한 400만 원 내고 그리고 한 10만 원 그 나머지는 다 교육에 투자하고 쫄쫄 굶으면서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울에는 허다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야. 자식의 교육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해서 뭐 하고자 하는 것이죠? 맹자처럼 그럼 훌륭한 학자가 되게 해서 교수가 되게 해서 때로는 대통령이 되게 해서 우리 자식 잘 먹고 잘 살게 해야지. 이것이 맹모 삼천지교다. 이게 지혜로운 부모다 라고 착각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맹모 삼천지교를 잘못 해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해석이 나타났는데 그건 뭐냐면 이 맹자의 어머니는 의도를 갖고 처음부터 무덤가에서 그리고 시장에서 그리고 서당으로 의도적으로 이사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무덤가에 살게 하면서 이 맹자에게 먼저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죽는지에 대해서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근본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게 교육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죽어야 될 인생이다. 모든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많고 아무리 어떤 위협을 업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일지라도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맹자에게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은 이렇게 영구한 것이 아니라 한순간 주어지는구나를 알려주고 그리고 시장에 가서 이 인생사를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전분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또 얼마나 이 죽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죽음을 갖고 언젠가는 죽음 앞에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얼마나 죽지 않을 것처럼 아둥바둥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를 시장을 통해서 알려줬다는 것이죠. 그 모든 인생의 이치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학문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준 다음에 그제서야 서당에 가서 진짜 학문을 배울 때 맹자가 되더라. 이것을 이렇게 이제는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런 해석은 즉 더 나은 해석이요, 맞는 해석이라고 보는 거예요. 즉 교육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육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학교를 다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식이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느냐고 노트를 열심히 필기를 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판판이 놀고 있었던 어떤 친구에게 그 노트를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노트를 빌려달라고 하는 어떤 놀았던 친구가 시험을 앞두고 내 아들에게 노트를 빌려달라고 하면 노트를 빌려주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시험 공부를 정리한 것, 노트 필기한 것, 남들에게 빌려주는 것, 또 그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래서 나에게 불이익이 당하더라도 그래도 나를 통해서 누구 하나는 그래도 시험에서 좀 기쁨을 맛보게 해줄 수 있는, 우리는 그런 교육이 돼 있지 않아요. 이런 걸 인성교육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만 이런 인성교육이 안 돼 있는 것이 아니라 태계 이황도 그랬다는 거예요. 태계 이황도 교육의 근본을 알아 자기의 친척들을, 조카들을 맡아서 교육을 시키면서 인성교육만 시킨 거예요. 그 당시에도 뭡니까? 그 서울에 한양에 가서 뭘 보죠? 그죠? 과거를 보죠. 오늘날처럼 굉장히 경쟁 사회였던 거예요. 근데 그 과거를 볼 때 자기의 조카들은 과거 시험에 관련된 것들만 가르쳐준 게 그것들을 가르쳐주지 않고 인성에 대한 것들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 훌륭한 학자인 태계 이황한테 인성교육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도망가더라는 겁니다. 왜죠? 예나 오늘이나 교육의 목적은 상실한 채 그 교육을 통하여 나의 이기적인만 취하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들만 우리에게 가득한 것. 그리고는 내 자식도 그렇게 키우면서 우리는 TV를 보면서 뭐라 합니까? 인성이 거슬렀어. 인성이 다 틀려먹었어. 이 시대 난리 났어. 큰일 났어. 공교육이 무너졌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나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 인성교육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내 자식 뭡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이에요. 이걸 성경은 죄인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울수록 나밖에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똑똑할수록 이기적이고 교만해집니다. 또 이것이 교육의 실패가 아닌가 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도 그렇게 내 자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교육의 문제뿐만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문제이기도 합니까? 우리는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의 방향을 상실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나는 교회를 몇 년 다녔다라고 하는 그것이 자랑이 될 뿐 그 사람이 인성적으로 하나님이 목적하는 방향으로 절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방향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종교 역사를 보면 항상 이 종교는 고등 종교라는 것이 있어요. 그 고등 종교는 한 나라에 들어와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짧고 항상 그 고등 종교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타락하는 그 방법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샤머니즘, 그 샤머니즘에 항상 고등 종교가 먹히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불교를 하나 예를 들어보면 불교의 원래 이 석가모니가 처음 불교를 만들고 훈련시키고 할 때는 뭡니까? 자기 비움이에요. 자기를 비우는 것이 불교잖아요. 이 세속을 떠나서 나를 비우는 겁니다. 그 악한 감정을 비우는 거예요. 그 욕심을 비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교가 샤머니즘에 먹혀버렸어요. 이 나라에 들어와서. 어떻게 먹혔습니까? 이젠 불교는 비우는 종교가 아니라 채우는 종교가 됐어요. 그래서 불교에 몇천 배 드리는 그 목적이 뭡니까? 내 자식 잘되게 하기 위한 몇천 배죠. 내가 불교에서 공을 들이고 기합장에 내 이름 새기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식 승승장구하기 위한 거예요. 욕심을 비우랬더니 욕심을 채우는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뭐죠? 이 땅에 원래부터 있었던 샤머니즘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난 잘 되고 나는 앞으로 승승장구하고 내 자식도 잘 되게 되리라. 그 불교는 원래 그런 게 아닌데 고등종교가 샤머니즘에 먹혀버린 거죠. 원래 유교가 이 나라에 들어왔을 때, 아니 이 나라에 들어오기 전부터 공자가 유교를 만들었을 때 공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공자는 조상에게 제사하지 말고 하늘에 제사하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모든 이치는 하늘이 맡긴 거야. 하늘의 주관 가운데 되는 것이기에 하늘의 뜻 가운데 너희의 복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상에게 제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섬기는 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에게 충성스럽게 행하며 또 뭡니까? 스승을 존경하며 또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거. 그래서 하늘을 섬기는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세계관을 알려주는 것이 유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유교가 이 나라에 들어와서 샤머니즘에 먹혀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조상에게 절하고 조상에게 절해서 조상 잘 모시면 그 조상 때문에 그 조상 덕으로 내 가정이 평안하고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더라로 전락해버리더라. 모든 고등 종교는 이 샤머니즘에 먹히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아니 전 세계에 지금 있는 2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고등 종교인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원래 주님께서 우리 기독교를 말씀하실 때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그 본질을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목적도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간단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너희도 희생하며 살아라. 하나님 앞에 너희를 희생하며 드리고 또 사람들 앞에 너희를 희생하며 드려라.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이다 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이 너희에게 믿음을 준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기독교가 오늘날 남아있냔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있노라 하고 10년 20년 교회를 다니지만 더더욱 내가 이기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기독교란 신앙을 가지고 나를 배부르기에 바쁘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이 믿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믿음의 그 방향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 안에 어떻게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지, 그럼 그 역동적인 믿음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시는지 그 방향을 오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을 보시면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저번 주 설교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보배롭다. 무엇보다 중요하고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믿음이 보배로운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보배로운 이유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나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이 갖고 있는 내용이 보배로웠기 때문에 믿음은 보배롭게 되는 거야. 그 반대로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보배로운 것을 담고 있지 못하고 단순히 그 이기적인 욕망만 담고 있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에 이기적인 욕망한 죄성만 담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보배로운 믿음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기엔 보배로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불의의 병기요 죄악의 병기라고 하나님은 정죄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보시면 1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왜 보배로운 믿음이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여러분들은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무엇입니까? 물론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그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려 하려 하셨다. 그 믿음의 내용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썩어질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피하게 해주는 믿음이에요. 그 썩어질 것, 물질, 명예,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 쾌락을 피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어디다 활용을 하죠? 그것을 채우는 데 활용한단 말이다. 불교가 타락한 것처럼, 유교가 타락한 것처럼 기독교가 그렇게 타락해버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 세상의 것을 믿음이 존노라 하면 점점 그것들을 피하여지는 거야.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빨리빨리 찾아줄 겁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보배죠.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줬어요.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 믿음이 보배입니까? 우리의 믿음 질그릇과 같이 금방 깨질 수 있는 믿음 아닙니까? 베드로도 내가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믿었지만 금세 어떻게요? 깨져버릴 수 있는 그런 질그릇 같은 믿음을 우린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제대로 된 믿음의 내용이 담겨져, 보배로운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담겨져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보배로운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배로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보배로운 믿음의 그 목적이 뭐라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노라고 그 믿음의 목적, 우리가 지향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신의 성품을 참여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성품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노라 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를 통하여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점검하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점검은 전혀 없고 믿어서 100만 원 받았어, 믿어서 내가 집이 더 커졌어, 믿어서 내가 티코 끌다가 벤츠 몰고 있어, 이러고 우리가 나간다면 그것은 샤머니즘이지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믿었더니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사랑해지기 시작했어. 내가 예전에는 이 죄악에 힘없이 끌려다녔는데 이것을 끊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이 변화됐어. 절제. 또 내가 예전에는 조금만 화난 날이 있으면 승질이 나가지고 도대체 이 성질, 이 분노를 참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믿음이 성장하니까 그 승질머리가 점점 낮아지기 시작했어. 이제는 예전에 온유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나에게 어떤 해를 가해도 그 사람을 향한 이해심이 내가 생겼어. 이런 실제적인 내 삶의 고백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 중에 누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구하면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들었을 때 믿음이라는 건 뭔가 체험하고 뭔가 얻어지고 내가 뭔가 배부른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복주의를 가장 큰 이단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 보면 첫 번째와 끝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힘써, 더욱 힘써 더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 믿음은 믿습니다 하고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역동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더욱 힘쓰는 사람이고 더욱 힘쓰되 뭔가를 더해져가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준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노라 하고 직장도 안 잡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난 믿으니까 난 가만히 있어야지, 내 성품 하나님이 알아서 바꿔주시겠지라고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동적인 믿음이 역사가 되면 힘내게 돼 있는 거예요. 힘쓰게 돼 있고 뭔가 부족한 것들을 자꾸 내가 더 하려고 노력하게 우리를 역동적으로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믿음은 뭔가 가만히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철학,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실제적인 역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도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 역사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거예요. 믿노라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건 구원 얻을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구원 얻을 믿음이 들어와 있다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는 믿습니다 하고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힘쓰고 더하는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8절 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매주를 맨날 TV와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만 계속 보고 있고 그러고 있는 데에서 우리 안에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될 거라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지 않아서 나는 고침받지 못한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금 망령되이 일컫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한다는 것은 믿음을 갖고 이제는 우리가 힘써 더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육체의 것을 심으면 육체의 소욕을 내는구나를 믿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영의 것, 성령의 것을 심으면 우리는 영적인 열매가 주렁주렁 나오겠구나를 믿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있다고 말합니까? 나는 예전에 제자훈련도 받았고 나는 모두 들어서 나는 잘 믿어. 나는 잘 알고 있어. 하나님도 잘 알고 나는 성경도 많이 읽었어. 근데 예배는 안 나와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믿음이 그렇다고 지금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거지 절대 그 믿음이 그 이상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내 믿음은 좋아. 나는 여러 가지 체험도 했거든. 너 이런 체험했어?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이걸 성경은 너는 지금 스스로 속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쓰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힘써 더하고 다름질하고 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선 대단히 힘들어요. 그죠? 아무나 국가대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국가대표가 됐어요. 국가대표가 돼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태릉 선수촌에 들어갔더니 이제부터 그 태릉 선수촌에 들어간 그 국가대표가 이제는 난 국가대표가 목적이었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나가서 술 마시고 놀고 여자친구 만들고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올림픽에 가서도 전혀 메달 딸 생각도 없고 나는 국가대표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자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영광의 괄치를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깡통 던지겠습니까? 즉 국가대표의 그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제가 올림픽에서 가장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양학선이에요. 그 양학선이 그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 손이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체조를 했던 이유가 딱 하나예요. 체조를 하면 숙식이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조를 시작한 거예요. 이 친구는 끊임없이 1등을 하고자 노력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상금을 타야 얘 생계가 유지가 되거든요. 목숨을 걸도록 그렇게 1등이 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을 보니까 우리의 손과 같지 않아요. 모두가 다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손을 가지고 그렇게 다큐멘터리를 보고 그날 저녁에 양학선이 하는 그 경기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양학선이 첫 번째에서 좀 실수했는데 나중에 그 어려운 기술을
정말 땅에 꽂히듯 딱 서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저 원래 눈물 잘 안 흘리고 올림픽 경기 이런 거 보면서 눈물 안 흘리거든요. 드라마 이런 거 보면서 흘리지만 근데 그걸 딱 보는데 갑자기 정말 내가 금메달을 딴 것처럼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이 사람의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고생 가운데 그 금메달을 땄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스토리를 다 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땡땡이를 치고 살았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무단히도 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금메달 달려가는 그 운동선수처럼 그렇게 살았는지 하나님 그 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주님의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섰을 때 우리를 보면서 옹옹 울면서 우리를 끌어안을지 아니면 우리를 보면서 깡통을 던질지 물론 주님 그렇게 하시진 않겠지만 즉 구원받은 자가 이 달려갈 길을 알고 힘차게 달려가는 힘써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성장시켜야 되는 목적을 우리는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재점검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양학선 금메달 땄지만 그거 죽어서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 잠깐 동안의 명예를 위해서도 자신의 모든 손이 다 부르트들 정도로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그 운동 경기자의 올바른 태도라면 구원받은 믿음이 있노라는 사람이 믿음을 성장시키고 조금 더 그 성령의 열매를 내기 위해서 오늘 절제하며 사는 것이 합당한 일 아니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한 다음에 그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일은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즉, 이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손바닥이 부르트도록 그렇게 믿음을 닦아가며 승리하도록 그렇게 달려갔다. 그들처럼 너희도 믿음에 승리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들이 바라봤던 거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여러분들 보고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이제는 자비를 베푸도록 결단할 거야. 이제부터 나는 용서할 거야.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한다면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힘써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게 뭘까요? 베드로가 힘써서 더 하려고 했던 게 뭘까요?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법은 정답입니다. 기도, 말씀, 예배인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인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끼리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또 때로는 좋은 거 먹으면서 그냥 세상 얘기하는 건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교제인 거예요. 성도들끼리의 교제라는 것은 그 안에서 예수님이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나눠지고 그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가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더욱더 성장해야 돼요.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 얘기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복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만나면 만날수록 세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고 세상적인 즐거움만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수준인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아니고 우리 신앙 수준은 거기에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만나서 좋은 사람들만 끼리끼리만 모여 있다면 그 사람은 원래 그 믿음이 그 수준인 거예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라는 건 남 교회 탓할 게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 양학선이 술 마시면서 여자친구 만들면서 올림픽 금메달은 전혀 뒷전이고 나는 그냥 나가서 나이트나 다녀야지 라고 하고 있는 국가대표인 양학선을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찬가. 아마 전 언론들이 양학선을 막 취재하면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모든 관시와 조롱이 다 쏟아질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국가대표가 됐는데 이제부터 세상적인 것을 이제는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에 다름받지 않은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데 끊임없이 내가 좋은 사람들만 찾아다닌다. 내가 편한 사람들만 찾아다닌다. 세상적인 것만 추구한다. 하나님의 말씀 읽지도 않는다. 예배는 전혀 등한시한다. 그러면 양학선이 나이트 다니는 거랑 무슨 다른 점이 있단 말입니까?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는구나 라고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너희 안에 있는 그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정말 싸우질 않는구나, 너희의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역동적인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1장 우리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믿음으로 가만히 있어 우리를 구원시키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고 있다면 그 복음을 믿고 있는 믿음은 씨앗과 같이 모든 유전자를 담고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살아있는 씨라면 땅에 심으면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싹이 나야 되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 얻을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역동적으로 뭔가를 이루어내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여러분들, 어느 식물이 씨앗을 심어놓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씨앗이 있다, 아직 안 나와. 그런데 그것을 살아있다라고 믿는 건 바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있노라고, 나는 예수님 믿은 지 10년 됐습니다, 20년 됐습니다 하는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격이 똑같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급함이 똑같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신앙의 수준이 똑같아. 그것은 신앙이 죽은 거예요. 처음부터 애초에 구원받을 믿음이 그 마음에 없었던 거예요. 점점 갈수록 예배가 멀어져요? 그건 점점 죽어있는 씨앗이지 그게 어떻게 살아있는 씨앗이겠습니까? 성경이 사실이든가 아니면 우리가 거짓이든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성경은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그 믿음은 반드시 덕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해요. 덕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덕스러움, 우리 인격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덕이 100% 다 만들어지진 않겠지만 10%, 20%, 30%, 좀 더디더라도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되고 성도들 간에 하는 그런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처럼 변해가야 돼요. 그렇게 믿음은 우리 안에서 덕을 만들어내요. 그럼 그 덕을 만들어낸 다음에 뭘 만들어내죠? 지식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함이 끊임없이 생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갈급한 거예요. 자꾸 땡기는 거예요. 주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을 계속 우리는 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어때요? 그 하나님이 시키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알고 그렇게 살고 싶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뭐가 있어요? 이 상황과 환경에 부딪히고 자꾸 우리는 뭐예요? 거기에 자꾸 편입하고 싶은 그 죄됨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이제 지식을 만들어내고 뭘 만들까요? 절제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세상을 내가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누렸지만 이제는 그것을 쪼개어 나눠두는 사람이 돼야지. 또 내가 이 시간을 나의 여가, 나의 어떤 취미, 나의 쾌락을 위해서 썼다면 이것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써야지로 절제하는 심령을 뭐가 만들어낸다?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절제를 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죠? 드디어 경건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경건, 영성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경건한가?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가? 이 사람은 뭔가 영빨이 좋은가? 이것은 영빨이 좋다는 것은 뭐 귀신 돌아다니는 거 보는 게 영빨이 좋은 게 아니에요. 막 기도했더니 막 나도 말도 못하는 막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영빨이 좋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영성, 진짜 경건이란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의 열매가 나의 안에서 주렁주렁 나타나는 삶, 이것이 믿음이 하는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건은 그래, 난 이제 경건하니까
이제 이 경건을 어디다 써먹으려고 경건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왜 그렇게 절제하게 만들고, 왜 덕스럽게 만들고, 지식을 쌓게 만들며, 왜 그렇게 여러분들을 영성이 좋게 만드는 거죠? 하나요. 이것은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그 경건은 형제 우애는 어디로 갑니까? 형제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린 점점 나는 죽고 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옆에 나의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크리스천 부모는 세상 부모와는 달라야 되는 거죠. 내 자녀가 내 자녀보다 더 똑똑한 친구들만 있었으면 좋겠다. 내 자녀는 좀 더 나은 친구들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죠. 그런데 내 자녀보다 더 똑똑한 친구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부모님도. 내 자녀랑 놀지 않게 하고 싶은 거예요. 더 똑똑한 친구랑 놀고 싶지 왜 내 자녀랑 놀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더 부자고 더 똑똑하고 더 명예 있고 더 공부 잘하는 친구랑 놀게 한다면 내 친구 내 아들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아들 도태되고 왕따 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세상 만든 겁니까? 세상은 원래 그래요. 그러면 크리스찬 부모는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는 너보다 좀 못한 친구를 좀 데려와라. 너를 통해서 공부를 좀 더 잘하게 만들어줘. 너를 통해서 그 왕따의 내가 세상에 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 형제를 좀 만들어줘. 라고 나보다는 너가 승리해. 너가 잘 돼. 네가 1등해가 아니라 네 옆에 있는 친구를 좀 더 그렇게 좀 배려해줘. 라고 우리가 교육을 한다면 크리스찬이 그런 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렇게 남들의 고통과 힘듦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리더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뭔가 신기한 걸 개발한 사람들, 그 개발한 사람들이 어떻게 개발했죠? 남들이 뭔가 불편한 게 보였는데 그 불편함을 좀 해결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상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공감 능력이 우리는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공감 능력이 더 상승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의 아픔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가 친한 사람들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 편한 사람들만 보이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뒤쳐져 있는 사람이 보여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새로운 영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영혼에게 끊임없이 마음을 베푸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교회를 몇십 년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 믿음이 반드시 나 중심이 아닌 내 옆에 있는 형제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1억을 헌금하는 것보다 내 옆에 좀 뒤쳐져 있는 한 자매와 한 형제를 내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것, 이것을 주님은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 상록교회에 그런 믿음이 있는 그런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의 열매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8절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게 하지 않게 하려니와. 즉 뭡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게 됩니다. 부지런히 이걸 위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부지런히 나의 믿음을 점검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부단히도 애를 쓰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인 거예요. 이런 태도, 어떤 형제에 대한 사랑, 그런 태도가 없는, 오직 나만 알고 있는 믿음이라면 그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맹인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구원 받았으나 맹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보세요. 9절에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잃어버렸기 때문에 맹인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손에 잡히고 내가 만져지고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한 것만 쫓아 살지 진짜 영원한 삶을 우리는 등한시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려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 될 거예요. 즉 구원은 받지만 우리가 내 욕구만 채워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추구하며 산다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서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날 때 땅을 치며 후회하며 불 가운데서 얻는 그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 예수님은 다 우리 믿음을 향해서 달려나갔어요. 저는 이 교회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더 이기적이고 교만한 믿음으로 전락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말한 진짜 보배로운 믿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웃에게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배려해주고 그 사람들을 이해해주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성품 하나도 변화시키지는 못한 그런 무능력한 믿음,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을 부셔버리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믿음이 도대체 살아있는 믿음이겠습니까?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보게 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기독교를 샤머니즘에 전락시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능히 그 세상 정신과 싸워 승리하여, 나의 이기적인과 싸워 승리하여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과 이웃 중심의 그런 이타적인 사랑을 베푸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믿음에 성장한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 역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주님의 믿음을 활용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